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시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 중앙광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시국기도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회협은 지금의 위기를 국민주권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행진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명의 목회자와 청년의 부름 기도를 시작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시국회의 공동의장인 신경아 감독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 감독은 악한 밭을 갈아서 낡은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강조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십자가 순례 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행진은 침묵 기도로 진행됐고 평화와 정의, 생명의 순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순례 선포를 통해 국민주권에 기반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역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 국민 주권 실현의 새하늘 새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거룩한 예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회로서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8일 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 회장으로 정서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지난 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제6회 한국교회연합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전 대표회장 박익은 목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란 주제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하나 된다는 미명 아래 이단이나 개인의 욕심이 충족되는 일을 목적으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조일래 대표회장의 이임과 신임 대표회장의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정서영 목사의 취임이 진행됐습니다. 대표회장에 선출된 정서영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때 참 중직을 맡게 돼가지고 마음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편 한교연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위기는 대통령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닌 모두의 위기라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1996년 미국에서 설립된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오직 복음으로 한 명의 청소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따르면 중고등부 교회학교 학생 수는 지난 2011년 18만 300여 명에서 2015년 14만 6천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교회의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홍민기 목사는 20년 전 미국에서 청소년과 예수님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 브릿지 임팩트를 설립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2004년 한국으로 이동해 청소년 캠프를 비롯해 문화선교와 부모학교 등 전문적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한 단체인데 벌써 20주년이 됐습니다.
8년은 미국에서, 그다음에 지금 12년은 한국에서 지금 사역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많은 그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서 감회가 새로워요. 네. 브릿지 임팩트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술 공연과 댄스,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상훈과 나트륨, PK와 서종현, 강찬 등이 축하 공연을 통해 신나고 흥겨운 그리고 은혜로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이사장 송태근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브릿지 임팩트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와 스태프들을 격려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셨던 그 열정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게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복음을 붙잡고 또 아이들을 향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흔들리지 않는 열정으로 다가가서 그때그때 패러다임은 변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지난 20년을 달려온 브릿지 임팩트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최근 수없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것일 텐데요. 꿈이 있는 미래가 이러한 위기에 맞서 대안을 찾기 위해 다음 세대 골든타임을 준비하라를 주제로 제5회 꿈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오전 5번째 꿈미 컨퍼런스가 열린 오륜교회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서울은 물론 대구와 강원, 충청 등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 수백 명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것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 대표 김은호 목사는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 학교를 연결하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실시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꿈미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포인트 통합교육이거든요.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취학과 어린이 그리고 청년과 장년, 노인 세대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의 설교를 듣고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동일한 본문에 가지고 삶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세 통계를 언급하며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교회 학교의 위기적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침체된 교회 학교의 흐름을 바꿔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골든타임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부흥의 키워드로 부모를 꼽았습니다. 박상진 교수는 기독 학부모의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져 세속적인 자녀 교육열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관, 이 입시에 대해서 자녀 이 학업 문제, 성적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성경적인 관점을 확립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기독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건강한 자녀 교육관을 확립할 때에 다음 세대 신앙의 대입기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전국 300여 개의 네트워크 교회들과 소통하면서 다음 세대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 꿈미. 원포인트 통합교육 모델 구축과 풍부한 교육 콘텐츠 개발로 꿈미는 다음 세대 골든타임을 준비하는 중심 역할을 해낸다는 계획입니다. 사모와 여성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2006년 국내 최초로 시작된 러빙유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진행하는 러빙유는 10주년을 기념하며 경기도 양평에 전문 치유센터를 열고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한 러빙유 전문 치유센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소에 어려움을 겪다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게 돼 러빙유 관계자들의 감격은 배가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련 목사는 10주년을 맞은 러빙유가 중국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 한국교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사모들은 이 땅에 상처받은 여성과 사모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러빙유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제 몇몇 사모님들을 붙들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그 여정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빙유 10년째 그 이후부터 2회째부터 제가 이제 스텝으로 섬기면서요. 10년의 여정을 같이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오늘 너무 기쁜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국내외 1,500여 명의 사모들은 세미나와 성경 공부 등을 수강하며 행복한 사모, 성공한 사모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힐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전문적인 치유센터가 문을 열면서 자아상의 회복과 갱년기 호르몬으로부터의 회복 등 러빙유가 진행하는 사모 맞춤형 프로그램은 더욱 사모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 전문 치유 센터가 개관을 하게 됐고 앞으로 이곳에서 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역들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빙유 사역이 전 세계에 상처받은 여성들을 회복하는 사역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 치유센터 개관으로 러빙유는 여성이 행복으로 춤추는 세상을 열기 위한 사역의 통로로 더욱 많은 쓰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양 음악 1세기인 한국의 교회 음악계. 이 우리만의 신앙 고백을 담은 한국적인 찬양곡이 탄생한다면 어떨까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순수 교회 음악 창작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는 애절한 판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표현하는 오케스트라 선율에 대금과 가야금 연주가 더해지고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독특한 칸타타 곡이 완성됩니다. 지난 5일 열린 제1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본선에서 나시린 작곡가의 고난과 부활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새롭고 독창적인 실험 정신이 돋보였다며 고유한 영역의 전통 기법의 연주를 잘 녹여낸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제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음악, 그러니까 저기 판소리와 이런 한국 음악을 음악에다 담는 작업이 사실 제일 힘들었습니다. 좀 우리만의 찬양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과 작곡가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순수 교회음악 창작제인 이번 대회 본선에는 100여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1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12곡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접전 끝에 대상에 이어 최우수상의 엄세연 작곡가의 바베리, 우수상의 김주원 작곡가의 위대한 희생, 박정영 작곡가의 모퉁이돌, 이명진 작곡가의 예수의 탄생이 선정됐습니다. 또 장려상은 한성은, 김선영, 김아림, 전다빈, 임수연, 이수은 작곡가가, 특별상은 박소연 작곡가의 나아만련이 수상했습니다. 서양음악 1세기 교회음악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창의적인 도전과 전통음악을 활용해 한국의 미를 뽐내는 연주곡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입니다. 기대 이상의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작들은 정말 성실하게 쓴 기량 있는 작품들이었고요. 다 이제 교회에서 그대로 연주해도 될 정도의 이미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선에 진출한 전곡에 대해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유명 성악가, 아가페 페스티벌 합창단이 약 4시간에 걸쳐 실연을 진행해 출연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많은 심사위원들이 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보람차고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가 너무나 감사하고 공모위원회 측은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에 발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한국적 교회음악이 발굴되고 제작되며 제2의 바흐와 같은 한국의 작곡가가 탄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는 신천지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신천지 사기 포교법을 발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천지가 중국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중국어판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하고 정통교회로 복귀한 청년들의 증언을 토대로 신천지가 즐겨 쓰는 포교 전략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포털뉴스 대표기자 정윤석 발행인은 신천지의 다양한 포교 수법만 미리 숙지해도 신천지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신풍운동 원로회가 지난 8일 창천교회에서 한국기독교의 신풍운동 출판기념예배를 가졌습니다. 신풍운동 원로회 회장 박춘하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독교 신풍운동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서적을 출판해 뜻이 깊다고 밝혔습니다. 4대 회장인 최건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몸부림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역사를 기록해 소중한 한국교회사를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신풍운동은 1970년 교파를 초월해 뜻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갱신과 세계복음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이 김조광수 씨가 제기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일 안산시 보성 재래시장에서 제11회 안산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회원교단 성도 만여 명이 동참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퇴진과 국회의 탄핵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가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복음과 선교가 미국 신학도서관협회의 종교 분야 데이터베이스 색인 학술지로 선정됐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단체들이 참 많은데요. 전통음악으로 찬양하는 특별한 밴드가 있습니다.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국악 찬양 밴드 숲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멜로디에 국악기의 선율이 더해집니다. 한국인이라면 더 정감 있게 다가올 국악기만의 정서가 더해지면서 찬양에 또 다른 색을 입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목해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국악밴드 숲을 소개해드립니다.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워즈워드가 주장한 명제, 즉 내면에 솟구치는 갑작스러운 강렬한 감정의 앞글자를 축약한 이름인 숲은 관객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만들어진 그룹인데요. 국악, 재즈,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조화롭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숲은 SOPF로 숲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저희가 한글로 된 숲이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받고 좀 그러기를 바라서 만든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한글에 있는 숲은 숲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뭐 흙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그런 큰 숲을 이룬다는 이름입니다. 가야금, 대금, 태평소와 피리, 피아노, 베이스, 드럼, 소프라노, 그리고 기획 파트까지 숲은 총 8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음악인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찾아가는 연주부터 살롱 콘서트, 북 콘서트, 초청 공연, 협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공연을 나가더라도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게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노래를 하더라도 저희의 마음에는 늘 밑바탕에는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음악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숲의 활동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국악으로 찬양하는 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다 보니 아무래도 타 종교의 색이 강해 국악으로 찬양하는 것을 생소하게 여기거나 덜어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숲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크리스천은 물론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소망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네요. 우리 음악이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굿하는 악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이미지를 깨기가 좀 약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국악이 활성화되고 많이 보급화됐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악기잖아요. 다른 클래식 악기도 많긴 하지만 국악기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 고유 음악으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첫 번째 정규 앨범도 발매됐는데요.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국악을 만들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악, 재즈, 클래식 등을 전공한 음악가들은 물론이고요. 공간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힘을 모았다고 하네요. 친구의 소중함과 그 친구와의 추억을 국악기의 흥으로 잘 표현해낸 타이틀곡 프렌즈를 비롯해 총 8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국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정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에 슬픔 이런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좀 잘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을 국악기의 어떤 서정성을 담아서 론리나 바램이나 위안이나 이런 곡들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 또 프렌즈라는 곡에 중간에 국악기 솔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또 국악기들과 또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여기 실용음악 악기와 좀 잘 묻어낼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부분도 들으시면 이렇게 재밌게 잘 들으시지 않을까. 자신이 가진 탤런트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자 하는 마음.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참 귀한 마음인데요. 전통 문화의 색채가 강한 국악이라는 장르에 기독교 문화의 색채를 더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연주하는 그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숲은 2016년을 마무리하며 바로 그 마음을 담은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찬양과 또 국악적인 색깔도 보여드리고 또 캐롤도 해서 논 크리스찬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온 가족이 오셔도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자녀와 같이 와도 거부감 없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 숲밴드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오는 12월 10일 저녁 7시 DNG홀에서 펼쳐집니다. 숲과 함께 국악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충청도를 지나 경상도까지 번져서 사상 최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에 지방으로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은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